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1편 1절에서 마지막 13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방금 읽은 이 시편 41편 말씀은 이 시편이 총 5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1권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읽은 이 시편 41편 그 마지막 그리고 그 다음 42편 그 사이에 보시면 제2권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시편 41편 말씀은 1편부터 41편까지를 지금까지 있었던 그 많은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한 내용 그리고 한 주제로 한 권으로 이렇게 묶고요. 그리고 이 시편 41편 말씀을 이 1권의 마지막 그 시편으로 마지막 장으로 묶은 것이죠. 그래서 41편 우리 1절 말씀을 잠깐 보시겠어요? 우리 41편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음이여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아멘. 이 시편 41편 이 1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 이제 내용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인상적인 표현이 하나가 있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음이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복이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 1절 말씀을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시편 1편 1절 말씀이 뭐죠? 복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시편 1편 우리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편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그러니까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 말씀은 저희가 이번 주에도 이제 몇 편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았지만 여러 내용들이 나오죠.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께 찬송하고 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또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비록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또 심령에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가득 담아내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윗이 고백하기도 하고 또 다른 기자들의 입을 통해서 찬송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든 내용들이 결국에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41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시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죠.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음이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또 가난한 이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복이 있는 사람이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하게 되죠. 그런데 이 말씀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난한 자를 잘 보살피면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신다 단순한 그런 의미만은 아닙니다. 1편부터 41편까지에서 복이 있는 사람은 이러이런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실은 질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 1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들은 과연 가난한 자를 잘 보살피는 사람인가 라고 했을 때 그럼요. 안 믿는 사람들보다는 우리가 훨씬 더 어렵고 힘든 분들을 잘 보살피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1편부터 41편까지의 내용은 단순히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시편 1편 1절 말씀만 보아도 그렇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에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그러니까 악인들의 꾀를 한 번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이 땅에 누가 있겠습니까? 실은 아무도 없죠. 여러분 저희가 이 41편 말씀을 방금 우리가 읽었지만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다윗조차도 시편 1편 1절 말씀에 해당되지 못합니다. 그조차 침상에서 악한 죄를 꾀했던 사람이고 누군가를 죽이고 모략을 꾸몄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에 해당되는 그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읽고 묵상하고 나눌 때 복 있는 사람의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해당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분은 딱 한 분이죠.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악을 꾀하지 않고 악을 원하지 않고 악을 사모하지 않았던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저희가 1편부터 41편까지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임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의 자리에, 그 위치에 초대받지 못한, 그러나 저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진정한 복 있는 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격이 없지만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초대되었음을 감사하는 것이죠. 이런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없으나 복 있는 자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에 감사하며 여러분, 저희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음이요. 맞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격이 없는 저희들이 이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긍휼과 사랑을 가난한 이들,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베풀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다윗 또한 자격 없는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2절부터 3절 말씀에 나오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그래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그런 은혜, 그런 사랑을 다윗이 경험해왔고 그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3절 말씀 그리고 1절부터 내용을 쭉 연결해 보면 이 4절 말씀은 실은 내용이 약간 안 맞지 않습니까?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은 이런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그 은혜의 자리에 초대되어서 긍휼을 베풀고 그렇게 살았던 것, 또 그래서 저를 고쳐주신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4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 다음에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내가 어렵고 힘든 분들을 도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4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흐름은 이렇게 처음에 되죠.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 제가 어렵고 힘든 분들 이렇게 도왔습니다. 이런 이유가 있으니까 저를 도와주십시오 해야 될 텐데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흐름이 안 맞는 겁니다. 1절부터 내용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분명히 다윗이 뭐라고 흐름을 이야기한 것 같으냐면 하나님, 제가 어렵고 힘든 분들 도왔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왜냐하면 저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의롭고 바르고 또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저희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손에 들고 갈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든 분들을 도왔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손에 들고 갈 것은 오직 단 하나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내용밖에 없다라는 거죠. 분명히 1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았고 또 이렇게 긍휼을 베풀었고 그러기 위해 참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내용은, 유일한 그 무엇인가는
저의 거룩함, 저의 어떤 잘난 행실, 훌륭한 어떤 삶, 이것 되지 못한다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저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보시고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해서 다윗은 그걸 들고 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여러분, 복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정말 훌륭하고 대단하게 산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그럴 수 없다라는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속이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훌륭하게 살았어요. 하나님, 저 얼마나 옆에 있는 사람이랑 다르게 살았던 거 잘 아시죠? 그러니까 저에게 복을 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그저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앞에 엎드려서 통곡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유일한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사람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을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복을 받을 은혜와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하나님, 저를 치유해 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어떤 것들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죄뿐이고,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변호자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유일한 이유임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또 치유, 용서가 필요하죠. 우리가 주님 앞에 들고 갈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우리의 죄와 허물뿐임을 늘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늘 나아가는, 그래서 분명히 겉으로는 죄인이나 주님 앞에서 참으로 복된 자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 모두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고 또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해서 하나님, 어렵고 힘든 중에서도 곁에 있는 누군가를 위해 늘 기도하고 또 섬기고 베풀고자 그렇게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 그 순간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 저희는 그저 죄인일 뿐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로 또 예배의 자리로 설 때마다 하나님, 저희의 공적을 들고 나아가지 못할 것임을 저희들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죄인이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주님 앞에 섭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아픔도 괴로움도 많이 있습니다. 병마도, 그리고 가정의 어려움도, 자녀들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다 아실 줄 믿사오니 저희들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이 죄인들에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병마가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편 41편의 말씀처럼 성도들의 육체의 연약함이 건강함으로, 강건함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그 근거가 저희에게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저 죄인이오니 저희들의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의 건강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앞에 그 이유를 들고 나가야 할 때 하나님, 그저 저희들은 죄인이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근거를 저희와 저희 자녀들의 어떤 삶에 자랑할 만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저희들은 그저 죄인이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누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겸손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놀랍도록 누리며 하나님 군복무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그 삶을 책임져 보호하여 주시고 또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 직장 생활하고 또 주어진 일들을 최선 다해서 감당하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그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서 싸우고 이겨내야 할 문제들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 우리의 가정 안에서 믿음으로 서로 다투고 마음 어려운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기는 하나님 우리 온 가족들 함께 얼굴을 대할 때 다른 다툼의 문제는 몰라도 하나님 믿음으로는 다투지 않도록 믿음으로는 한 마음 될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주님을 더 사랑하며 섬기며 주님께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마음을 드리는 일에는 온 가족들이 진정 한 마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한 마음 한 사랑으로 섬기고 애쓰고 헌신할 수 있는 참으로 복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 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며 바르게 섬기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